지난 주간에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잠시 여유가 생기는 바람에 그 공항 안에 있는 서점에 들러서 책을 이것저것 들려보는데 거기에 참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이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어린 딸을 키웠습니다. 참 고생고생해서 애들을 키웠고 열심히 살았는데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제 여인은 어느 나이가 이제 들었고 이 딸도 이제 성년이 되었지만은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하나하나 팔아가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아끼는 그 금목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목걸이에는 사파이어, 이 보석이 박혀 있는 아주 값진 금목걸이인데 이것만은 내가 꼭 간직해야 되겠다. 이 딸에게 나중에 결혼할 때 유산으로 엄마가 줘야 되겠다 생각 아꼈는데 이것마저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딸에게 목걸이를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와서 팔아라. 아깝지만 할 수 없다. 가서 값을 잘 받아오느라 그랬어요. 이 딸이 이 목걸이를 다 가지고 이제 보석상에 가서 이 목걸이를 팔러왔다 하니까 이 보석상이 아주 자세히 보더니 또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이 보석을 감정을 아주 심각하게 하더니 이거 왜 팔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집안이 어려워서 그래서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값이나 모든 보석값이 너무 지금 떨어져 있어서 지금 팔면 너무 손해가 크다. 그러니까 내가 당분간 쓸 수 있는 생활비를 좀 빌려줄 테니까 이거 보관하고 있다가 좀 금이나 보석값이 올랐을 때 팔면은 훨씬 배 이상의 값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 보석상이 돈을 빌려주는데 근데 내일부터 우리 가게 와서 일 좀 하지 않겠느냐. 고맙다고. 나 안 그래 직장 구하고 있었는데 우선 내가 좀 다녀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와서 이 보석상 일을 도와서 특히 이 보석을 감정하는 일을 옆에서 돕게 되었는데 이 보석상이 감정하는 법을 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가씨에게 보석을 감정하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가르쳐 주면 더 궁금해서 막 묻고 막 책을 보고 이러더니 한 1년 정도 되니까 보석 감정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석상 주인이 너도 알다시피 지금 금값이 최고로 뛰었다. 전에 너희 엄마 목걸이 지금 팔면 큰 값을 받을 수 있다. 내일 가져오너라. 알겠다고. 그래 집에 가서 어머니 지금 금값이 뛰어가지고 지금 목걸이를 팔면 큰 값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알았다. 팔아와라. 엄마 준대. 근데 이 딸이 그동안 뭘 배웠어요? 보석 감정을 배웠잖아요. 근데 자기가 먼저 그 보석을 딱 감정해 봤어요. 알고 보니까 금도 아니고 도금한 것이고 사파이어라는 보석도 흠집이 많고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그 목걸이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걸이 가져왔느냐니까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배운 그런 기술로 감정해 보니까 그거는 전혀 값어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에게는 말 안 하고 그냥 어머니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왜 사장님은 1년 전에 사장님은 이 목걸이가 가짜라는 걸 아셨을 텐데 왜 제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석상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그때 이 진 사실을 너희에 말해줬다면 네가 내 말을 믿었겠느냐? 아마도 너의 어머니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아주 비싼 목걸이를 값싸게 살려고 한다고 의심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사실을 너희들이 믿었다 할지라도 너와 너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했겠느냐. 내가 그때 사실을 말해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느냐. 나는 의심받았을 것이고 너는 실망했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지금 이렇게 훌륭한 보석 감정사가 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너는 보석에 대한 지식을 얻어서 보석 감정사가 되었고 나는 너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보석상이 무슨 손해본 거 있습니까? 보석상은 손해본 거 없고 자기 밑에 훌륭한 조수를 한 명 얻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좋은 직업을 갖게 되었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 참 이 보석상의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남을 돕는 태도가 참 지혜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좀 이런 사려 깊음, 사람을 대하고 마음 씀씀이를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일까 하는 부분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말을 받는 이야기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바로 위에 27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주 사랑했던 교회인데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대적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싸움과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만남도 있고 같이 사귐도 있고 이 가운데서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너 정말 힘들겠다고 위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교제와 나눔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나눔과 교제가 있든지 간에 특히 여기서 보면 권면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권면은 신앙적인 격려나 충고를 말합니다. 요새 보니까 집사님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요새 왜 그래? 신앙생활이 약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뭐 이런 권면.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 친근한 격려죠. 요새 너무 집사님 기운이 없네. 힘내. 내가 오늘 밥 한번 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힘 차리라고. 나랑 같이 운동이라 좀 하자고. 이런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 그 마음을 주고받는 절친한 사귐이죠.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서로 절친하게 되면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친형제보다 친하게 될 수 있죠.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어떤 너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약간의 위로금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 이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고마운 일이고 아름다운 선행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심성이란 것은 너무나 예민하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은 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빵을 가지고요 춤을 탁탁 받아서 던져주면 개가 기분 나빠서 안 먹을까요? 아닙니다. 걔는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맛있게 먹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내가 막 사흘 굶으면서 막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태라도 누가 춤을 탁 받아서 이거 먹으라 좀 먹겠어요? 근데 죽었으면 죽었지 안 먹는단 말이에요. 혹시 먹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나는 안 먹습니다. 난 죽었으면 죽지 안 먹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씻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안 먹을 거예요. 왜죠? 인간은 그런
자존감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한 말을 하고 좋은 일을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충고를 주더라도 그냥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권면이나 위로를 하거나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되거나 반대로 충고를 듣고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거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도움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저 사람도 어려울 텐데 나를 돕는구나 하고 도움 주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된 상태에서 도움을 주고 위로를 하고 충고를 해야 그게 진짜지. 제가 여기서 뭐 설교를 한다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이나 여러분을 정말 아끼는 마음이 없이 막, 야, 똑바로 살아라고 말이지. 왜 그래? 말씀대로 못 사냐고 이렇게 하면 그건 되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 내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가리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처한 입장이 다르고 형편이 다른데, 처지가 다른데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뜻이 맞아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함께 사는 부부도 그게 어렵고 한 피를 나눈 형제나 가족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4장에 나오면 특히 그 빌립보 교회에 여집사들이 서로 싸우는 여집사들이 많았어요. 특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여집사가 있었어요. 이 둘이 특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사이 안 좋은 사람 있으면 회개하세요, 지금. 내가 잘났다고.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렸다고. 그 심각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믿음도 있었고 교회도 사랑했어요. 근데 서로 마음이 달라서 뭐 내 딴은 잘한다고 했는데, 도운다고 했는데,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거 좀 하다 안 돼서 내가 한마디 했는데, 이게 마음이 달라서 서로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근데 이 다툼이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고집, 야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어려워서 도와준다고 할 때, 내 속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면 괜찮은데, 내가 도와줌으로써 내가 저 사람이 앞으로 내가 뭐 말하면 내 말을 잘 듣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다. 이기적인 야망이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갖겠다고 생각하는 야망입니다. 이게 다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다투는 걸까요? 하나님과 다투는. 왜? 우리 마음은 하나님 거예요. 내가 갖겠다는 것에 내 편을 만들겠다, 이런 야망이에요. 그 다음에 허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 원어로 보면 텅 빈 영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쭉정이, 빈깡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뭐 좀 내 이름을 내보겠다, 내가 좀 뭐가 괜찮은 사람이 돼보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텅 빈 영광이라, 허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나한테도 아무런 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 헬라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올바른 성도의 행실과 상관없이 어떤 자기 유익을 챙기고 헛된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아시죠?
어떻게 하면은, 자, 보세요. 내가 돈이 좀 있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구제비를 막 준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훨씬 믿음도 좋고, 내가 훨씬 직분도 있고, 근데, 믿음도 별로 없고, 신앙생활도 별로 잘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저 사람 무조건 낫다. 그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돈이 있고, 내가 어떤 믿음이 있고, 나에게 지혜가 있다 하면, 이거는 원래 내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자, 이 돈은 원래 하나님 내게 주신 건데, 내게 줄 돈을 하나님 만약에 저 사람에게 주었다면, 저 사람은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나았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공부를 못했는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못하고 저 사람이 나만큼 공부했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나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긴 하지만 이런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다툼이나 허영이 딱 들어가는데 여기 바로 개밥에 도토리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좋은 의도로 일을 하지만은 갈등과 속상함이 생겨서 화평이 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4절에 있는 것처럼 각각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또 다른 사람 일을 돌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남을 위해 희생하란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돌보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이웃을 뭐처럼? 네 몸과 자신같이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이렇게 힘써 전도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예.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온몸을 쓰면서 설교를 해놓고 내가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나는 버림받죠. 이 말씀들은 여러분은 복을 받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이 있어서 남을 도와주고 내가 막 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 보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해주고 올바로 이끌어주는데 자기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헛것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돌보면서 자기 집안을 잘 건사하면서 그리고 교회도 섬기고 이것도 섬겨야 돼요. 이거 나는 그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만 챙기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고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 때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만 기쁘고 나만 좋은 것은 반쪽짜리예요. 내가 기쁘고 다른 사람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그게 100점짜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살아라 했을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멘. 이제부터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까? 아니면 어휴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안 그래도 피곤한데 말이지.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절대로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첫돌이 갓 지난 애 보고 야 너 이제 첫돌도 지났으니까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은 네가 누워잤던 이부자리 네가 개라 방 네가 청소해라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고 그러면 야 이제는 네 방은 네가 청소해라. 그러면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그게 바로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악한 내 마음은 여전히 진리에서 동떨어진 하나님과 동떨어진 세상에 있는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양심, 아담 안에서 원죄에 깊이 찌들은 악한 양심, 악한 인격, 악한 이성, 악한 감성이 우리 안에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해도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과 허영과 속상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난 좀 그렇듯이 아니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참 평안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품는다는 말은 마음에 담고 항상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입니까? 또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시작. 그냥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할 때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 최종건 이 말이에요. 저는 목사, 집사, 송지영 이런 것처럼 앞에 나온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인데 구약시대에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세 종류가 있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임명을 받을 때 양의 뿔에 기름을 넣어서 머리에 확 부었습니다. 이게 임명식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붓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수많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는데 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왕으로서 우리를 올바르게 다스리시고 가장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장 완벽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란 말은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작은 예수로서 왕 같은 마음, 제사장 같은 마음, 선지자 같은 마음을 품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란 말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엄청난 말이죠, 이 말이, 그죠? 그냥 뭐 예수님처럼 좀 착하게 살아라, 좀 참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왕처럼 살아라. 완벽한 왕,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선지자의 마음으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하나님이 다 가능하게 만들어 놨죠. 첫째는 가장 기본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영속에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구원받았죠. 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에 제가 늘 강조하던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알고 그 우리에게 지켜야 명하신 이 십계명 중심의 이 계명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의 그 순수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반복되풀이하면서 이런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양심, 죄된 양심, 죄된 그 감성과 지각과 이성을 다 제거해야 돼요. 이 마음의 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세 사람의 청결한 양심이 만들어지는 깨어있는 신앙에 도달할 때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않았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이잖아요. 삼위일체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비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옛날 이야기 보면 임금님이 밤에 흐름한 옷을 입고 민간인이 사는 나가가지고 민가에 들러서 민정을 시찰하는데 그런 일을 보면 임금님 참 대단하다. 가서 일반인이 먹는 그런 시장에서 장국을 한 그릇 사 먹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요즘 이 나라가 살기가 어떻소? 이래 물어보면 알고 보니까 우리 임금님이셨다고. 예수님이 사람의 면 먹을 때 그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겨울에 막 눈이 많이 내렸는데 막 새들이 막 먹이가 없어서 하고 해서 다 먹이를 주러 나오면 새가 자기 잡으려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새에게 먹이를 줄 수 있을까? 내가 새가 되면 먹이를 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새가 됐다.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새가 됐다. 예수님이 사람 됐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동급되려고 그랬어요. 교만이죠, 그죠? 그래서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인데 동급으로 여기지 않고 낮추셨다는 겁니다. 이 낮추심,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선행을 하거나 누구를 도와주거나 누구에게 충고를 하거나 그럴 때 내가 돈, 직분, 능력, 믿음이 남보다 뛰어나더라도 자기를 비워서 겸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난 거 주님 앞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예? 잘하면 얼마나 잘랐습니까? 뭐 비행기만 한번 타보면 알잖아요. 위에서 보면 뭐 경차인지 뭐 대형차인지 중형차인지 표가 안 납니다. 그냥 조그만 개미가 왜 기어다니고요. 위에서 보면 아파트가 뭐 몇 평인지 뭐 모릅니다. 누가 눈이 큰지 뭐 모르죠. 뭐 키가 180이나 160이나 150이나 똑같아. 위에서 보면. 여러분 개미 때 지나가는데 아, 저 개미 잘생겼다. 아, 저 개미 키 크네. 그럽니까? 그 개미가 그 개미지. 제 친구 목사 중에 사모님이 머리 깎아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 참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이발 솜씨가 별로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쥐파문 것처럼 막. 우리는 이발소 깎으면 가지런히 이런데 막 청청이 계단이 져 있는데 처음에 이상하게 여기지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에요. 전혀 그 흠이 아니더라고. 그 머리카락이 하나가 뭐 길어서 삐죽이 나와 있다. 그거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뭐 달라질 게 뭐 있어요, 그죠? 아,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좋은 옷, 많이 배운 거, 주님 앞에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비워 겸손한 이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죽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나한테 유익이 없고 하기 싫어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영으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육신의 욕망만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영으로 된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밝은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마치 여러분 부모님이 막 직장일로 사업일로 뭐 고민하는데 뭐 우리 집에 초등학생 중학생 불러놓고 내 마음이 이렇다니 이해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왜죠? 설명해도 아이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왜 그래요 엄마? 아빠 무슨 걱정해서 아니다. 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내가 말해도 니는 못 알아듣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인생을 걸고 겸손과 복종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장래에 소망이 있는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허물과 죄로 영원히 불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 왜?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존재할 내 옛사람의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우리와 함께 살아난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그 엄청난 수치와 멸시 속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딱 부활시켰어요. 그냥 부활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고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셨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우주의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여
지금도 섭리 통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야, 바울이 기가 막힌 말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쓰고, 이건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신 게 맞아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데 누구를 다스리냐? 첫째,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굴까요? 뭐 천사들, 마귀, 귀신, 모든 영적인 존재.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인터넷에 가끔 우리나라에도 UFO가 나타났다, 화성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외계인이 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있다 해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왕이든 뭐 어떤 지식인을 가졌든 명예를 가졌든 상관없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지옥 가는 사람이든지, 어떤 학자는 그래요. 땅 속에 지하 세계가 있다는 그런 또 학설도 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증명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땅 아래에 있든지 이 우주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세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기도함으로써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세 사람의 거룩하고 청결한 양심과 의식과 인격과 감성이 만들어져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 역시 신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우리 역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똑같이 소유해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 기분 상한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말이죠. 내 자존심 조금 세우려고 하고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좀 폼 좀 잡아서 나를 따르라 하고 따르는 그런 도를 우리가 바라는 다툼과 허영을 가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신 지극히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소유하며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란 말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부심, 그리스도의 자부심을 가져도 얼마든지 좋은 것이 우리 성도의 신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기적인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가져도 참 만족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늙어서 기운이 빠지고 인생이 잘못 살았다는 후회와 허무감을 느끼고 죽음으로 멸망합니다. 어제도 암병동을 신방하는데 병원에 암 환자가 꽉 차 있어요. 수술해서 여기도 뚫고 허리도 뚫고 막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참 고생하는 사람들 너무 안 됐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병 걸리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해피엔딩이 있습니까? 없어요. 늙음과 병듦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에 왜 연연해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삽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지키라 하신 말씀을 탁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탁 만들어서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다툼이나 허영이 없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돕고 선을 베풀고 좋은 사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누리고 하늘의 의식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위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여러분. 예? 계절은 지금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봄에 뿌리고 여름에 가꾼 만큼 가을에 거두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봄, 여름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나는 딱 하나님 나라가 가을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거둬야 됩니다. 진짜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은 이 땅의 법칙도 되지만 천국의 법칙이에요. 천국도 이 땅에서 심은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과 애교와 기도의 삶을 살며 흐르는 세월 속에서 내 마음을 기경하고 나의 이 존재를 영광과 존귀의 사람으로 세세토록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존재로 가꾸며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왕의 일이에요. 왕의 일. 왕업입니다. 왕업. 기도한 것도 왕의 일이고 봉사한 것도 왕의 일이고 성경 보는 것도 왕의 일이고 어떤 사람을 대하고 도와주는 것도 왕이 하는 일이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왕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제사장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선지자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나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왕노릇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이 진정한 복의 길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왕같이 살게 해 주십시오. 제사장같이 살게 해 주십시오. 선지자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허영과 다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